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만 읽으면 전혀 이해 안 되는 내용일 거예요. 한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은 22장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파악하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와 결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주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13년 전에 제가 2010년도 여기 원주에 왔습니다. 그때가 1월 9일입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온 날은 정말 추웠습니다. 제 전임자가 있었는데 단관택지 앞에서 탁구장하던 건물을, 아주 얇은 판넬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한 3년 반 동안 원주에서 고생하며 교회를 세워보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런데 성도가 한 명도 없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 한 130명 있던 교회를 한 400명까지 이끌어서 저희 교단 내에서도 부교육자 중에서 정말 대접받은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됐습니다. 원주에 가서 교회를 살리라고. 근데 성도가 없대요. 그런 교회를 처음에는 내가 왜 성도가 없는 교회를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가서 살펴보고 7개월 뒤에 임대가 종료가 되니 그때는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는 그 임대 보증금을 빼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려고 원주를 왔었습니다. 자, 처음 첫날 교회에 와가지고 얇은 판넬 안에서 건물 안쪽에 얇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기장판 꺼내놓고 잠을 잤습니다. 전기장판을 켰는데도 왜 이렇게 추워요? 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 새벽녘이 됐는데 이렇게 더 자다가는 입이 돌아가겠다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무작정 원주천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이 원주에서 태어났대요. 이 원주천 어디 근처에서. 그래서 태어난 곳이 어떤 곳일까 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서부터 걷기 시작한 것이 이제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전임자는 마지막 설교를 하기로 하고 떠나기로 했죠. 그날 아침에 그냥 저는 막 덤덤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을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요. 처음 담임 목회를 하기도 한 교회였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그랬지만 워낙 제가 믿음이 컸습니다. 교회를 한번 키워봤던 그런 사람이니까 전도하면 될 거야. 이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첫날. 진짜 무식하고 용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39살인데 정말 지금보다 훨씬 젊었겠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마음 변하진 않았습니다. 전 지금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한테 대형면을 시켜보십시오. 대형차 운전을 시켜보세요. 제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원주천을 걷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원주에 왔지요? 도대체 원주에 왜 왔을까요? 근데 잠시 걷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오늘 수요일이지.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때 혹시요 예배 때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제가 원주에서 목회하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근데 정말 그날 수요일 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딸과 엄마가 우연찮게 교회를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2배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2배의 사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날 바로. 그래서 정말 그날 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엄마와 딸이 우연히, 그것도 큰 교회를 지나쳐서 아주 작은 그 교회를 들어와서 처음 온 목사님 인사하고, 자기들도 다니던 인제에서 다니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였는데 여기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요? 네, 갑판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명칭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들어와서 자기들이 교회를 찾았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새로 왔다. 우리 둘이 뭔가 스파크가 확 튀었습니다. 자, 이들이 군인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그 주에 남편을 데리고 와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첫 가정이 되어서 아이들 둘, 부모 둘. 그리고 한 2주 뒤에 새로운 가정이 또 온대요. 인제에서 또 부사관들이 발령받아서 온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한 2주 사이에 또 들어와서 아이들 둘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정수기를 설치해야 돼서 아메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정수기 필터를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부부들을 이제 전도해서 교회에 또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6월달이 되기 전에, 1월달에 왔는데 6월달이 되기 전에 4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참, 그 사이에 제가 첫날 그렇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사실 전세 집을 얻고 있었는데, 집을 팔고 전세 집을 갖고 있었는데 6개월도 안 됐던 집이었습니다. 그냥 짐 다 내려놓고 애들만 데리고 원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뭘 망설이냐고. 그래서 몽땅 다 놓고 그 집을 장모님 정리해달라고 해놓고 이삿짐도 장모님한테 편에 보내주십시오 하고는 몽땅 달려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6월달이 되니까 이제 7월달이면 임대 종료가 돼야 돼서 이 집을 비워줘야 됐습니다. 판넬 건물을 부시고 건물 짓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겠다 했고는 한두 달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는 그때부터 막 집을 찾기 시작했는데 집은 마땅하지 않고 어찌 옆에 있던 사람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땅을 골라보시죠 해서 땅을 골랐고 갑자기 교회에 지금의 이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과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주셨습니다. 7월 달부터 갑자기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까지 교회를 짓고 첫 가정, 그 첫 예배를 12월 첫 주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5가정의 입당 예배였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첫 부임한 이날 기억을 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추천되어 왔어요. 가라 그러니까 뭐 하는 것도 생각도 없이 그냥 왔어요. 가라 그러면 가야지. 그래서 왔어요. 갑자기 또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가 되어졌어요. 갑자기 또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해 저는 뭔가 놀라운 힘에 의해서 자꾸 밀리듯이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자꾸 밀어댔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도 있어봤고 감리교회는 사역을 좀 많이 했죠. 전도 집회를 많이 했었으니까. 성결교단에서도 금요 철야마다 가서 기도했고 나름 교단이 여러 군데 옮겼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한 8년 동안 성가대 찬양도 했습니다. 자, 어찌해서 부교육자가 되고 성가대 지휘자로 갔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가대 지휘자에서 또 부교육자까지 그 교회를 14년간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커질 때까지 저는 아주 새끼 전도사였다가 이제는 전체를 맡아서 운영하는 그런 전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주로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13년이 지났네요. 저는 원주 좋은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저를 밀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큰 계획을 안 세웁니다. 여름철에는 한번 어디 가야지.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드려야지. 언제는가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음악회를 한번 해야지. 대략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대략 잡아놓은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가셨습니다. 갑자기 올해도 음악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전 이거 제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바람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다. 이때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뭔가 조금씩 다시 이제 새롭게 일궈갈 수 있겠구나. 제 마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좀 더 든든히 서야 된다 이런 마음에 동감합니다.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간절히 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몇 주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주 좋은교회가 이제 13년, 저희가 12월 6일 되면 첫 주가 되면 항상 주년 기념, 몇 주년 기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갔던 모든 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12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올해가 12년 지나고 1년 차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13년 차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까지 성장해 오시고 각자 교회를 또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각 사람의 교회가 되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 써 주세요. 제가 이끌어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끌어 오셨고 예수님이 또 여러분들을 모아주셨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는 장로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주인이 되는 감리교회는 감독제도와의 감독, 목사들이 주인이에요. 성결교회, 침례교회 다 할 것 없이 재단이 주인이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가요. 7위 구조로 해서 이 교회에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주인은 누구냐?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가 장로가 이렇게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 교회 좀 소개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7위 구조가 아니에요. 협의하는 구조예요. 서로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서로가 의견을 내고 서로가 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요. 저도 의견 낼 수 있고 여러분도 의견 낼 수 있어요. 저의 의견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법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느려요. 어쩔 수 없으면 결의 기간이 느려질 수밖에 없고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의회 국가라 그래요. 그 나라는 이 앞에서 똑같은 평상 안에서 똑같은 구조 안에서 양쪽이 서로 총리 하나를 두고 서로 대화를 해요. 일어나서 대화를 해요. 거기엔 총리도 일어나서 대화하고 야당도 일어나서 대화하고 저쪽 3당도 일어나서 대화를 해요. 똑같이 균일하게 의회 구조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서로가 의견을 낼 수 있어야 주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심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장로들의 교회를 많이 봤어요. 감독들의 교회를 봤어요. 앞에서는 성도들한테 거룩한 척해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주먹으로 싸워요. 그런 교회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잘 안 돼요? 서로 의견이 틀려요? 그럼 계속 그들을 설득하고 그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자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장정이 없어요. 장로교회는 법이요 하면 꼼짝도 하지 못해요. 법대로 지켜야지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법은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이 교리고 장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말하고 성경에 없는 것은 말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요.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셔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교회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름을 좋은 교회를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또 여러분이라고 부탁드렸어요. 원주 좋은 교회 출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주인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들만 나눠주세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은 서로 이야기할 때는 하지 마세요. 이게 룰이에요, 룰. 목회자에 대한 얘기도 서로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좀 부족할지라도 서로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만 좀 해주세요. 또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말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밖에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좋은 성도님이 계시고 좋은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좋다고 그러세요. 그게 유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며느리는 시어머니 욕을 하지 않는데요. 좋은 시어머니는 밖에서 며느리 욕을 하지 않는데요.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목회자에게 요청하실 것은 목회자한테 하셔요. 반드시 목사한테 좀 하세요. 성도들 간에 서로 덕이 되는 좋은 말을 좀 하세요. 이게 룰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수월이 될 수도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제가 속담을 하나 만들었어요. 달리는 말도 길들여야 종마가 되고 입의 말도 잘 다스려야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거 아무도 없는데 제가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달리는 말도 길들여야 종마가 돼요. 입의 말도 잘 다스려야 복된 사람이 돼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가기 직전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 이제 가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게 사뭇 달라요. 진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미 알아요. 바울 사도가 뭘 했는지를. 제자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막 해요. 스데반 집사님의 따님들도 이게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들한테 와가지고 두루마기를 끌고 갑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 상태였어요. 가면 죽을 것이다. 누구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똑같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간다. 바울이 그 예수님의 그 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여러 장로들이 반겨졌습니다. 바울한테 배운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인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선교 발표를 해요. 이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야 그 에베소에도 그 고린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러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을 아끼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아무래도 당신이 지금 이방인한테 전도한 것이 지금 이 땅에 와서는 해가 됩니다. 보세요. 당신 지금 예루살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루살렘엔 지금 아직도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이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까?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유대인한테 지금 잡히면 다 당신 죽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였죠? 율법을 지키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있는 내용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이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10계명의 내용은 이거다 라고 풀어줬는데 예수님 말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안 죽일까요? 이 상황이? 예. 모세의 율법을 부정했어요. 예. 이방인한테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들한테 할례 행할 필요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습도 지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아끼던 장로들이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내요. 아, 그래. 요 며칠 젊은 유대인 한 서너시 지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가지고 서원을 한다더라. 그럼 바울 사도도 함께 들어가세요. 유대인들의 결례를 다 지키고 율법 다 지킨다고 보여주세요. 퍼포먼스 하래.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바울은 그래, 그들이 나의 오해를 풀 수 있다면 나도 가서 이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지. 뭐 그랬어요. 이 유대 결례 행사가 뭐냐 그러면 속죄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또는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서 자기 죄를 고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7일 동안 해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머리도 깎고. 그랬더니 그 머리 깎는 게 또 값이 있는 모양이에요. 젊은이들한테 바울 너가 머리 깎는 값을 내.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젊은이들 돈도 다 내가면서 그 안에 성전 들어가서 결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게 소용이 없네. 이방의 아시아 쪽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성전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나오자마자 바울을 콱 들쳐매고는 바울을 막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막 두들겨 패요. 가는 동안에도 두들겨 패고 이제는 죽었어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광장 끝까지 가려던 차에 막 예루살렘의 소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들려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함께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지금 누가 들었냐? 로마의 천부장이 들었어요. 지금 소요가 일어난다고? 빨리 가서 저걸 해산시켜야지 하고는 로마가 군인들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낚아채서 달려가요. 천부장은 이 바울이 유대인 가운데 애굽 사람 가운데 아주 유명한 깡패 두목인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확 낚아채서 데리고 간 거였는데 데리고 가니까 바울을 살리는 결과가 됐다. 이게 지금 성경의 내용이에요. 옛날에 원래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란 청년, 그때 사울이었어요. 청년이 이렇게 옷을 들러매고는 저를 죽여라 라고 선동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네요. 그게 아마 바울은 끌려가면서 스데반의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로마의 군대가 이 바울을 낚아채지 않았다 그러면 바울은 그날 죽었어요. 참 희한하죠?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지까지 목회하면서도 이상한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어 왔어요. 누구처럼 큰 교회처럼 1월달 뭐하고 2월달 뭐하고 계획을 안 세웠어요. 제가 원래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계획을 세우느라고 매일 연말 되면 목사님하고 토론하면서 그거를 정리해 가서 주보에 내고 이거를 책을 만들고 수첩을 만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원주 좋은교회에서는 계획을 안 세웠어요. 세우면 뭐래? 하나님이 확 흩으시면 흩어지는 거, 확 부르시면 불러주는데. 그래서 제가 여지까지 계획을 안 세웠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인 되 주시겠다, 나는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한테 제가 함께 맡겨둘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라고 부탁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장로의 말을 듣고,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바울이 결례를 행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결례가 형식이거든요. 가가지고 뭐 했냐? 그래, 나 죄 지었어,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제사 드릴게, 이게 머리 깎을게, 이게 형식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는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으면 유대인들이 다 그래, 유대인, 너도 유대인이었지, 너 가말리엘 문해생이지, 너 우리의 스승이었지, 이렇게 반겨줄 줄 알았는데 안 했다고. 율법을 훼손한 자, 너는 정말 우리 교회를 욕먹인 자, 뭐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회를 혼란하게 한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가서 죽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다 지켰는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 지켰는데도. 성전을 더럽혔대요. 글쎄, 이 바울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율법을 못 어겼대요. 헬라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교회에 들여다놨다고, 헬라인도 구원받게 했다고. 그게 죄래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는데, 그렇죠? 로마 구인은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바울을 끌고 가는데 뒤에서 막 쫓아와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바울을 죽여주시오라고 막 외치고 있어요. 로마 군인 잘 됐어, 당신 끌고 가면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바울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로마 군인도 이해가 안 돼요. 끌고 가는 로마 군인도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안 되겠다, 제 집안으로 집어넣어 하고는 영내로 바울을 끌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탁 닫아버렸어. 바깥에 유대인들 못 들어오게. 그리고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봐요. 그 사이에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해요. 청부장, 나 말 좀 한번 합시다. 이 바울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로마의 말로 말을 했어요. 헬라 말로 청부장, 제가 영어로 좀 해볼까요? Can I tell you? 제가 영어로 했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한테 하듯이 로마 말로 그를 얘기를 하니, 말 좀 합시다 라고 하니,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로마말 할 줄 아네? 너 도대체 누구야? 난 내가 생각하기를 너는 애굽에 그 옛날에 뭐 한 4,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저기 사막으로 갔다는 그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광야로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뭐 큰 난리친 그 우두머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나 보네. 너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시민이요 라고 말해요. 나는 로마 시민이요, 나는 유대인이요 라고 말을 해요.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군인이 로마 시민을 함부로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게 법이에요. 로마의 법. 그런데 로마 시민을 지금 끌고 왔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청부장 잘못하면 큰일 났습니다. 옷 벗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 말하라는 거, 그래 말해. 바울 사도한테 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는
다음 22장부터 내용이 유대인들한테 변명하듯이 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제게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이게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나와요. 바울이. 여러분, 이건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이 바울의 결례를 행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결례는 정결 예식이고 속죄 예식입니다. 예식이었어요. 형식입니다. 보여주기식 예식을 행해라. 그럼 혹시 유대인들이 믿어줄까 했어요. 저는 여지까지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많은 교회 가가지고 전도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형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금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을 막 넘어뜨리더만요. 목사의 능력을 비추려고 어떻게든 넘어뜨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짰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뒹굴어요. 나는 그 모습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됐었어요. 물론 저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은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애가 셋이나 낳았다. 이건 기적일 수 있는데 제가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도왔더니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예, 그런 거 기적일 수 있는데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지까지. 저는 형식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커져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형식 먼저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길 원합니다.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이게 기준처럼 만들어 놓고 이거 지켜야 됩니다를 먼저 내세우면 안 돼요. 이걸 지키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함께 세우기 원함입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항상 안타까웠던 게 있습니다. 예수파가 있어요, 교회. 현대교회도.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더만요. 목사님 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 목사님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게 옳으냐고 뒤에 가서 막 욕을 해. 제가 전에 진짜 안타까웠던 장로님들의 모임. 예배 시간 끝나고 전도사인 저를 불러요. 부교육자니까. 그리고 정산하는 그 헌금을 정산하면서 저한테 물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옳아 말아 안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됐어요. 계속 그걸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뭘 압니까? 저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저는 부교육제 때 14년 동안 많은 사람이 저를 뭐라 그러냐면 저 바보 같은 전도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전 저 바보 같은 전도사가 교회를 이끌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화국 그리스도의 교회 지금도 가면 전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교육자가 돼서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 들었어요. 지금도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잠깐 비치는 것뿐이지만 제가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형식이나 예식들이 우리 교회에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자 이게 우선입니다. 서로 가족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예수님의 자녀 형제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이제 집회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라고 말을 하세요. 내 친혈육들은 쫓아내셔도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족이다, 형제다, 자매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족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어쨌든 열심히 보여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형식을 지켜봤지만 결국 붙잡혀 가잖아요. 저는
계획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아서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몇 년 했나? 27년째인가 봅니다. 27년 동안 제가 뭘 경험 안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했고, 저도 성가대 지휘자 해가지고 처음 12명 있던 이들을 한 30명까지 성가대를 만들어서 지휘를 했던 사람이고, 교회 성도들이 120명 있을 때 처음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천장 기어가면서 제가 온 교회를 다 뒤집어가면서 새벽부터 저녁 끝까지 저는 운전도 하고 목사님도 모시고 계획도 짜고 말씀도 정리하고 주보도 만들고 다 했습니다. 다 해봤다고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건 하나님이 일하셔야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교회가 세워진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계획을 먼저 세우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일을 하시길 부탁해요. 무슨 말을 하려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법을 기르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야 먼저 좋은 교회가 장구하게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기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례를 행해봤지만 그것은 결국 소용없는 짓이다. 예배 우리가 나와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만 나오면 안 된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마음과 정성과 뜻입니다.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내게 다가와서 줘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순양 아니야. 만만의 양 아니야. 그들의 피 아니야. 오직 너희 마음이야. 정성이야. 뜻이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제가 몇 가지 알게 된 사실을 함께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성이에요. 얼마나 개인이 많은 헌금을 내느냐? 그거 하나님 보지 않으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마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유대인이 자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바울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고 스데반도 죽이고 야고보도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였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고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물 지키려고 제가 사랑의 교회인가? 우리 정광 목사님의 교회를 잠깐 보니까 그 건물 600억을 달라 했던가? 시가는 13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600억을 달라고 했더라고요. 교회가 장사하는 곳입니까? 저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꼭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리장장 없다라는 것을 더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을 더 얽매인다 그러면, 얽매이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거 없애버려야죠. 우리 교회가 사람들한테 구속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게 법이요라고 말하고 있다? 저는 교회를 당장 엎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사람들의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율법은 수없는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 형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예식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점심 후에 뭔가 모임을 갖자. 전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심 먹는 것도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주중에 한 번씩 만나셔서 서로 대화하시는 것도 예배다 생각해요. 목사님만 가야 예배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가시면 예배고 내가 가는 곳이 예배 장소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성전이지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고 계시다 그러면 그곳이 등대가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결례는 속했다, 머리 깎았다, 결례 맞췄다, 형식적으로 보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을 살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겉의 모습 안 보세요. 그 사람 얼굴이 눈이 세 개도 안 보시고
눈이 두 개든 안 보십니다. 뭐 찡그러졌든지 난정이든지 키가 크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정성을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다른 거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묻고 계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니? 다른 사람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으셨던 건 여러분한테 계속 묻고 계시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원주 좋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시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뭔지, 아버지 마음이 뭔지를 배우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이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여기 TV에서 나오는 어떤 청년들의 모임을 보면서 저게 이제 앞으로 현대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 서서 찬양하다가 갑자기 말씀 읽고 갑자기 기도하고, 그게 그러다가 밥 같이 먹고 그렇게 흩어지고 있어요. 요즘 청년들의 모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아주 많이 모이는 고등학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고등학교에서 모여요. 1부, 2부, 3부, 4부 몇천 명씩 고등학교 강당에서 모여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강당에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미래 교회가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명드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는 교회 건물처럼 만들지 말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장소로, 평일날은 우리 교인들이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카페 공간으로, 저녁 때는 우리 음악인들이 노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식하는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우리 앞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12사도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이걸 듣기를 원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형식보다는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된 권면이 사람을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장로들의 교리장정이 없지만 이 사랑이 우리를 더 구속합니다. 이 사랑이 더 우리를 말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더 세워가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이끌어가고자 그들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법보다도 강력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장관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직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본인이 알고 본인이 아버지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